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향하여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가 복날이었죠. 복이란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복과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개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퀴네오라는 것은 퀴온이라는 개의 동사형입니다. 개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을 때 개가 달려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는 그 동작을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주인의 개같이 한다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곳에 찾아가서 반갑게 그를 만나고 그가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거는요, 엄청난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즉사해버립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꽁꽁 얼은 얼음도 여기 열을 가하고 빛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켜 하시죠. 성막에 들어가서 특별히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인간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 거룩한 장막이고요. 또는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모일회자,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곳, 거기만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요,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전쟁해서 한다고 할 때도요,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안전하잖아요. 그 회의하는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곳에 만나면 죽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신의 산에 가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리해서 모세를 만나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모습을 해서 모세를 만나는 것뿐이지 직접 만나면 모세가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성막의 성소에서 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고 딸랑딸랑 들릴 거 아닙니까? 죽으면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면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또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거든요. 그래서 끈을 바깥에서 쭉 매갖고 이제 딸려서 제사장이 시체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엄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느냐 사나의 문제거든요. 죽어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느냐, 그것이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배를 자유롭게 생각합니까? 그죠?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성공했다, 많은 말 하지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떻게 가능하죠? 모든 사람 죄가 있는데요. 용서받았지만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죄가 없는 몸을 이루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죄가 없는 진리의 몸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몸을 이루면 하나님을 볼 때, 참 반갑게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님만 보면 그냥 깜빡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모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다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창조되고, 바로 그날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인간이 창조된 그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모양대로 빚어서 놨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 모형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룰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낸다, 뭐 시간으로 봉사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있지만요, 가장 훌륭한 예물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만 보시면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만남,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른 세상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못 드렸죠.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사마리아 땅은, 거기는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북왕국으로 갈려졌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사람들은 다 혼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 동화될까봐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그리심산이라는 아주 거룩한 산이 있는데 거기 여러 신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산당 하나 더 만들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정성스럽게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섬기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거기 못 가게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때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오늘 무슨 말씀을 질문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나타나서 받으셨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심산에는 지성소가 없거든요. 거기 휘장도 없고 성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다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나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도 사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바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1년에 3번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서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서나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린다 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맞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건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여기 이쯤에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서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 이쪽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휘장 건너편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여러 가지 제사 준비도 하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떠들고 뭐 여러 개 얘기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도 안전한 겁니다. 휘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특히 국제선은 어디로 가죠? 지상 한 10km, 12km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입니다. 한여름에도 그래요. 그러면 이 창문이 안전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거기서 잠도 자고 하죠. 그 창문이 좀 불안하다 생각하면요. 그거 비행기 못 합니다. 여기 한 1cm도 안 되는 여기 간막 넘어서 영하 60도가 되는데요. 어떻게 안전하게 지냅니까?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탈 때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나 안전하니까. 왜냐면 비행기 창문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특히 6월절 날은 거기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거기 성소 안에서 막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휘장이 갑자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다 죽어버렸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노출돼 버렸으니까 죄 있는 인간이 거기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면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이미 하나님 임재는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누가 성전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몸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42년 동안 헤롯이 지어준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근데 이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있죠. 이것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나올 때는 그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성전은 그냥 모형인데 바로 그건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성전은 뭐야? 예수님 몸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 몸이 휘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거기 나타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하더라도 했다면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 몸이 성전이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이 바뀌어지면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지면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무효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그 휘장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예수님 몸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몸, 그것은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죠. 이 교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예배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곳에서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그건 예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람의 예배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 근데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근데 사실은 곧 이때라는 그 헬라어 표현은요, 반드시 온다, 곧 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호라, 카이, 닌이라는 말을 씁니다. 호라는 것은 어떤 시간, 카이, 곧, 그 다음에 닌이라는 건 당장. 호라, 카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이 말씀이 한번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음성이 들리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곧 이때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호라, 카이, 닌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순간에 그 순간을 얘기하시면 또 여기서는 또 예배할 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할 때라는 건 언제일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몸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오순절날입니다. 맞아.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예배가 가능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배를 드려봤자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요, 탐사한다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좀 받고 싶으신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 못했다는 그 상황,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구약에서 그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나라에는 주일이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찾고 계신데 그 예배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뭐 거룩하게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게 예배 받아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기 산당에 올라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아직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신 증거는 금방 우리가 알아봤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지성소 없는 데서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는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요, 신령과 진정이란 대신에 그것은 영이 성령이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은 성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혼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영이 나오면 그것이 성령이라고 번역해버립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대문자로 S를 대문자로 써서 그 스피릿 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귀신도 그냥 스피릿이라고 하고 더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 그럼 영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영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영이 죽은 사실을 깜빡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는데 영이
살아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모든 영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었잖아요. 혼은 안 죽었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혼이 안 죽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어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느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어린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애가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막 그전에는요, 볼기짝을 딱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울면 살은 거고, 그 때렸는데도 이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사살한 거예요.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주머니가 탁 때리려고 그러는데, 영이 살아났다. 그러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요,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이 세상 지식으로 만족되지 않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심령이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 안 된 겁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좀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면 이 세상 거 다 줬는데 그래도 뭐 불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거 채워질 때까지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론 거기도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거듭나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처럼 번역했는데요. 거기선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이 물로 나고 영으로 난다는 것은요. 물로 나는 것 바로 거기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건 영이다.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물로 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면 본인을 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기서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되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기도 바람이라는 말도 없고요. 성령이라는 말도 없고 다 영입니다. 영은 살아나는 사람 속에는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배고프다는 걸 자기가 자각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통하고 싶고 그분의 뭘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곡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알곡. 근데 알곡은요, 이게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알곡은 한번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가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 가루가 된 사람들에게 기름이 들어가서 반죽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리 기름을 가루가 되지 않은 알곡 덩어리에 붙여보세요. 이게 반죽이 되나,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중입니다. 거듭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부터 성령이 내려서 그 다음부터 반죽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3장 8절이 너무나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의 영을, 사람의 영을 성령으로 바꿔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거듭난 사람들의 영과 같이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영으로 또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야
그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만 한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 대신에 거기다 영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면 사람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좀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런 방법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야. 꼭 예루살렘만 드려야 돼. 아니요. 그리심산에서도 열심히 정성 들이면 드려야 돼. 이건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의를 할 때 장관급이 나오면 여기서 장관이 가야 되는 거죠.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 사무관이 가서 회의를 한다? 그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여기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안 되면 특사라도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하실 때, 예배로 임하실 때 영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사람도 영의 자격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것은 제발 좀 거듭난 상태로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배를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급이 달라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리로. 이 진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이 진리의 전당일까요? 대학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어제까지 이것이 정설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대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모든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거고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그림자가 아닌 실제라는 뜻입니다. 원래 진리라는 헬라어로 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레테이아라는 것은 이게 조금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아니다. 이게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확 드러났다는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여기 오늘 이제 사마리아의 이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려주실 텐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고 지금까지 모든 제사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드려야 되고 또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배는 진리로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 몸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예배하는 자들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3인칭 단수예요.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것이 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한 사람일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몸도 하나 그렇게 됐을 때만 받으신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모이면 한 몸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한 몸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개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지성소시고 그분만이 휘장이 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는 것,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주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그나마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아주 꿈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그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그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 바로 그 성전에 가서 나를 만나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하실 때 헌금 하셨어요? 예배할 때 뭘 드렸었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요, 헌금 돈의 액수 세워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걸 안 세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연복궤 앞에서 딱 보면서 부자가 연보하는 거,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거 딱 보시다가 거기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연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는 거, 요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고 난 다음에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는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거든. 부자는 그렇게 많이 헌금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재력을 남겨놓고 하는 거고,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이지만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빈 주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을 뭘 보면 기뻐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물만 나타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제물로, 우리 살아서 각 지체들로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연복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도 안 보세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섰다는 자체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여러 몸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의 산 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에 좀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이 성령이 기름으로 반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밀가루가 이게 반죽이 되는 유일한 방법, 성령이 기름으로 반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반죽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진 영이 거듭난, 그죠? 거듭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바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이 가루들에게는요, 반죽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데를 찾으십니다. 찾는다는 거. 제가 이제 석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전 세계를 다녀서, 석유 있는 나라는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찾고 개발하는 일을 했는데, 석유를 탐사한다는 뜻은요, 아직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된 곳에 가서 탐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사한다는 것은 한 번도 석유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때, 이 단어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힐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 그걸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그분께 드리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혼이 깨져야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으로 드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하나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뭘까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지성소에 갈 때는요,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선 지성소 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몸이 바로 그 휘장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참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예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으면 탐사하시겠어요. 찾으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수님의 몸인 진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은 오늘도 봐주셨다면 하나님은 아마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 한마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아담이 등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비록 여러 사람이지만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께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야,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걸 다음 주에라도 이 예배 또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걸 그 다음 주에라도 계속해서 마지막에서는 바로 공중에서 그 예배를 받을 때 예수님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함께 우리가 찬송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